우리는 지난 4주일에 걸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제자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다시 정리해 봅니다. 제자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그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새 피조물이 되어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과 같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관계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모세가 바위 틈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뒷모습은 십자가이다, 그렇게 제가 적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날마다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제2부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주제로 4번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 삼으실 때 일꾼 중 하나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출발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주와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4번에 걸쳐 어떻게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시편 1편은 많은 성도들이 즐겨 묵상하고 암송하는 말씀이면서 또 이어지는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시편의 문을 여는 프롤로그 역할을 하는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누구나 동의하듯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나 명예나 건강이나 성공 같은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 육체적 형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자의 삶이고 무엇이 제자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1편을 바로 이해하려면 1절에 등장하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아슈레라는 단어는 오 행복하여라 또는 복되도다라는 감탄사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복을 가리키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는 물질적인 복, 건강, 풍요, 자녀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 아슈레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내적인 행복과 안녕, 영적 안녕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누리는 가짜 행복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르는 자들,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만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슈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개의 복을 선언하실 때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셨죠.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헬라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곧 히브리의 아슈레와 같은 뜻을 가진 감탄사이죠. 주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그리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복 받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장차 복이 임한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구하는 복과는 달리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있는 마음, 그게 바로 마카리우스, 곧 복된 상태, 복된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시편 1편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탄하듯이 첫 단어를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복된 사람인 제자의 복. 저와 여러분의 복의 첫 단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르지 말아야 할 것, 꾀, 서 있지 말아야 하는 길, 함께 앉아서는 안 된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행위동사에 주목하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아멘. 않고 않으며 않는다. 다시 말하면 따르다, 서다, 앉다. walking, standing, sitting. 이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서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점진적인 침투 과정, 더 깊은 죄에 빠져가는 세 단계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죠.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말은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단계를 의미하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그 길에 참여하는 단계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아예 죄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또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따르다가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그 길에 서게 되죠. 그러다가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동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길에는 스위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스톱 스위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고 우리가 진실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쉽게 돌아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죄의 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유혹인 것처럼, 단순한 관심인 것처럼, 호기심인 것처럼 찾아오지만 이것들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톱 스위치가 없는 길에 들었으면 돌아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스며드는 이 땅의 악에 동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악한 것과 죄된 것, 오만한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갈까요? 악한 것과 죄된 것, 오만한 것을 거절함으로 제자의 길을 갑니다. 유혹을 피하고 불의한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헛된 길에서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적의 진지를 향해 돌격하는 전투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전투, 개개인의 각계 전투의 능력도 뛰어나야 하지만 쥐레 밟지 않아야죠. 적의 총탄에 함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자기를 은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군사된 제자들인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세상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믿음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 마귀의 권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제자된 고린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세대의 그릇된 가치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패턴이라는 단어를 써요. 패턴 아십니까? 똑같은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틀에 찍어낼 때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프레스는 우리를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듯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압박합니다. 성공해야 행복을 보증받을 수 있지. 교회에서도 돈 좀 있고 세상 지위가 있어야 대우받더라. 이런 세상적 가치관들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점점 더 침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패턴, 세상과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자 공동체인 우리는 이 세상의 패턴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합니다. 저항해야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뜻을 정해서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악을 잘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향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게 오 복되다, 아슈레라고 찬미받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즐거워한다는 헤페츠라는 단어는 단순히 좋아한다는 정도를 넘어서 기뻐하다, 소망하다, 갈망하다, 가장 큰 만족을 얻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연애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의 고백이 담긴 그 편지를 받으면 읽고 또 읽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경험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손편지를 받으면 우리는 그게 의무나 부담으로 읽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읽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도 또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계획,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구구절절 담겨 있는 것인데 이게 의무나 부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전능하신 분의 완벽한 설계를 따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계속과 부활,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지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짧은 시간 다 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 알게 됐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등불과 빛이 됩니다. 그 성경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임재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인도 변화되고 세상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지침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느냐가 곧 제자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십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가뭄이 오면 수종이 무엇인가, 무슨 나무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 나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로 생존이 결정납니다. 나무의 생명력은 뿌리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그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자는 그 어떤 환난, 어려움, 풍파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류에게 물이 마르지 않는 시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 나무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복된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가뭄, 어떤 풍파를 만나더라도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견고히 서서 We shall not be moved. 예전에 그런 복음성가 유명한 찬양이 있었죠.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와 같은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우리에게 맺게 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 뿌리에서 나온 생명력을 갖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우리 인생에 가장 고상한 목표가 하나 주어져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시냇가에 심기어져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제자가 닮아야 할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살아간 위인이나 영웅이나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식도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높은 목표 같아서 아예 엄두도 못 낼 것 같은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전혀 이루지도 못할 그런 목표를 우리에게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고, 제자의 가장 큰 성취는 Christ-like,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표대, 끝까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표대, 그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 누구도 완성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거기에까지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한계를 느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져야 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의 표대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시냇가. 그렇죠.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는 못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치열하게 싸우는 두 개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죠. 이 두 세력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자신을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편을 따를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과로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육체의 일은 거절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암송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친절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쳐서 절제하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9가지지만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써서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성품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제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맺어야 하는 열매이다. 물론 우리 중에 이 9개 열매 중에 우리에게는 더 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성품상 잘 이렇게 맺어갈 수 있는 영역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똑같이 이 9가지 열매를 하나의 열매인 것처럼 맺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마르지 않는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고상한 이 최상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결단코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3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열매는 계절 곧 때가 돼야 맺습니다. 잎사귀도 아무 때나 푸르러지지는 않죠.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잎사귀도 푸르르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서도 안 되고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카이로스 안에 있습니다. 제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거절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부인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잎사귀도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 잎사귀가 무성할 때가 오고 열매가 맺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될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그 삶이 주와 동행만 하면 형통한 삶이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건 그냥 보정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제자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편 악인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아멘. 악인의 길은 허망하게 끝날 것이다. 그저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겨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는 알곡을 타작하고 난 다음에 이미 알곡은 다 거두어들이고 그 남은 찌꺼기 그리고 껍질 그게 바로 겨죠. 가볍고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때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악인이 이 땅에서 더 큰 부와 권력을 가진 것 같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졌기에 우리 마음에 상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도 좀 더 잘 살고 싶고 성공을 누리고 싶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이 모든 것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다.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가 버리고 결국은 불에 던져질 존재,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나무와 겨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은 시냇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데,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헛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6절과 같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의인의 길, 곧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길은 여호와께서 친히 보호하십니다. 보증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고 걸어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야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 길의 결과를 미리 보여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적어도 눈앞에 보이는, 적어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협착합니다. 험합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좁은 문이지만 복으로 이어지는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며 동시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를 마음에 새깁시다. 제자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제자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제자는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일평생 마르지 않는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림으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고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마르지 않는 생명샘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 거절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명 되신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번 선교 바자회 수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보기도 하시고 이 여름에 행할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친백성 삼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샘 가운데 뿌리를 내릴 자, 복 있는 자로 구별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자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우리가 단호히 거절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거절하고 미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가까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은혜의 생명수를 받아 마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능력으로 드러내는 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계속되는 동안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성숙하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귀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날마다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은혜로 넘치게 해주셔서 주님, 우리의 섬김 수고가 주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생명의 시냇가 곁에 뿌리를 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생명의 자양분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처서복죽시키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 이 땅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번 선교 바자회도 여러분 아우리치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신실한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